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으로 뽑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을 잃어서 나라의 역할을 못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이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에 일본에 이렇게 예속되어서 45년까지 36년 동안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사들의 그 투쟁, 싸움은 바로 주권을 찾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주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또는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막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한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그런 법을 갖다가 폐지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국권입니다. 국권이 무너지면은 인권은 저절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나라의 국권, 주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사회를 너무나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종북주의자 아닙니까? 북한을 자꾸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국가 이 뭡니까? 지배 계층에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특히 언론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를 보십시오. 언론이 너무나 선동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르스 공포를 앓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메르스 그것이 좀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굉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에 결핵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요, 2,000명에서 2,500명 사이입니다.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2,450명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메르스 지금 그렇게 많이 문제있지만은 지금까지 13명인가 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독감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독감 수준인데 언론에서는 흑사병처럼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이든 뭐 TV든 뉴스 보면은 전부 다가 메르스 아니에요. 메르스 전체가. 이 언론들이요,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막 쏘아댑니다. 엄청난 그런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 이게 언론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한국의 언론의 행태, 그 보도 행태를 비유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지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 말에 꽃을 잡아가지고 뭐라 하느냐? 예수 매춘부 옹호하다. 예수 잔인성 드러나다. 연약한 자에게 돌 던지라고 사죄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피노자가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는가 하면은 스피노자 지구 종말 악담, 전 세계가 경악하고 분노하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니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신은 죽었다,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느냐? 현 정권 신 죽도록 뭐 했나?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요,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운 그 남편의 여자를 갖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 여자들은 남편과 그 여자를 한꺼번에 죽인다는 겁니다.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여자 찾아가서 사정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불러가라.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왜 대통령 불러라 합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그 배가 뒤집혀 죽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불러가라. 똑같은 거죠. 핀트에 맞지 않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것을 막 내보내는 거. 이게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 무분별한 언론의 행태죠. 국가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 여러분,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주권과 영토, 국민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다 유럽으로요, 러시아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려 한 8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 5월 14일 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유대인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건 바로 유엔도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영국의 그 지배에서 벗어난 그날 1948년 5월 14일을 독립한 날로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구, 그 땅을 유대인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의 계승된 나라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독립선언인 거예요. 유대인의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들,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날을 어떻게 지킵니까? 재앙의 날로 지킵니다. 5월 15일을 그 사람들은 재앙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날을 축제의 날로, 우리가 나를 찾았다라고 해서 축제의 날로 지키는데, 국경일로 지키는데, 그 땅에 1800, 19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제의 하루종일 나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땅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재앙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바로 이 사울이 그 유대의 왕으로 이제 선출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일생 동안 누가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이 사울의 최후 종말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죠, 그전부터죠. 사사시대에 삼손이 누구에게 눈빼짐 당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부터, 무려 지금부터 한 3500년 그 이전부터 계속 블레셋과 유대인은 싸우는 거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속 분쟁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조상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두 나라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 정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신을 경외하고, 지금은 뭡니까? 저 모슬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정말 가는 길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라든지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와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주 정치를 잘했으면은 어쩌면 더 믿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나 아비야가 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뇌물 받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만일에 왕을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나눠주면 나가서 탕진할 거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눠주잖아요. 왜? 내가 나가서 한번 고생을 하고 다 네가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락한 거예요. 나중엔 다 정말 잃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이렇게 제비 뽑는 사건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었지만은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서 눈앞에서 뽑히는 걸 보아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해서 그 제비 뽑는 걸 통해서 이 사울이 뽑히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정말 도무지 구출받을 수 없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친히 구원해 내셨는데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어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민족이다 그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왕을 안 세워도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구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시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 따랐습니까? 사탄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남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보니까 참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구나, 먹음직스럽구나,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똑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것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는 왕이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제법게 하면서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를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을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19절에도 마지막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은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신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전 의식.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인생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을 적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게 여호와 앞에 신앙인 거예요. 신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느끼면서 누려야 돼요. 누려.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서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리는 것, 이게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적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음식 대접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더 기뻐하신 것은 마리아 보고 내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내게도 유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보다도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정말 손해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너희는 1000명씩 지파대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0명씩 다 나왔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이거 정말 뜻밖이잖아요. 의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수적으로도 약하고 모든 것에서 약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가 싸우잖아요.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당하고 겨우 600명만 장정이 남았어요. 거의 이지러진 지파입니다. 거기에서 이 제비가 뽑혔다. 이건 우리 상식을 뒤엎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한 그러한 제비 뽑힌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울이 없습니다.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이 주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키가요 다른 사람이 어깨 위만큼 컸다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볼 적에 풍채가 좋았다는 거죠.
정말 왕 같은 왕감 같은 사람, 백성들이 구하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좀 만족한 사람을 뽑아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사울은 외적으로 볼 적에 정말 왕이구나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는데 키도 작고 말이죠, 아주 외모가 볼품 없었으면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왕 같았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짝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외모로 볼 적에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 명령으로 이새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의 장자 엘리압이 딱 나타나니까 그 외모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 잘생겼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장과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이 다시 또 이제 나중에 다윗에게 붙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사울이 굉장히 풍채가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제비 뽑았으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했으니까 이제 인정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내적으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죠.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고 따라갔습니다. 같이.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불량배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비웃으면서 내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은 것은요, 사람이 뽑았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투표한다, 제비본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모든 일에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오늘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좋게 보이면은 그것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면은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일 때가요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은 좋은 것이 없다.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온갖 좋은, 가장 좋은 것이 다,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화려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무슨 정치인이든 그 사람의 실업가든 야구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간에 일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세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름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피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경쟁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모르고요. 절대로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게 많고 이름이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속빈 강정입니다.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갖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바른 대장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한 것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내리막길 갈 수밖에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위험해진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서 그래도 왕이 나와야지. 어쩌면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까? 그게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강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울이 왕을 뽑혔을 적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도 자기가 왕이 될 거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까? 그런 것이죠. 나같이 지파도 가장 약한 지파, 그런 지파에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너무나 두렵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왜 이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 때문에 망할까? 나중에는 교만 때문에 망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 보게 되면요,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할 적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겼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할 때에 그가 나중에는 변질되죠. 또 한 가지는 시기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적에 그런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심.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 집착,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겸손한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겸손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가치없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볼 적에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한 마음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기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